믿음을 물려주는 축복.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말씀. 신앙교육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 선물 중의 하나는 가정이다.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다. 가정의 행복은 다른 어떤 행복보다 중요하다. 특히 자녀는 내일의 희망이기에 자녀를 사랑과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은 다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하다. 자녀를 사랑과 믿음으로 키우려면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 신은 어디에나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유대 격언이 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해 자녀를 사랑하고 사람답게 만들어야 한다.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일면을 어머니로부터 보고 느낀다. 인간 형성과 인격 완성의 가장 큰 영향은 대개 어머니를 통해 받는다. 현대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어머니를 잃어가는 것이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육신적인 어머니는 있어도 자녀를 사랑과 믿음으로 키우는 영적인 어머니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좋은 어머니의 헌신과 더불어 좋은 아버지의 동력도 필요하다. 부모가 좋은 교육의 씨를 뿌리면 자녀로부터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 오늘날의 가장 큰 위기는 사랑과 믿음이 결핍된 가정이 늘어나고 그런 가정에서 자녀가 미움과 불신 가운데 자라는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정신적 질병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부모의 죄와 허물이다. 옛날에는 부모의 선한 채찍이 있었기에 예의를 알았지만 요즘은 자녀가 우상처럼 된 경우가 많다. 또한 자녀를 육신의 정욕을 따라 길러서 옛날보다 효심이나 충성심도 많이 약해진 편이다. 부모를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자녀도 많아졌다. 자녀가 만 5세만 되어도 부모를 조종하는 기술을 본능적으로 익혀서 부모가 자녀의 장단에 꼭두가시처럼 놀아나기도 한다. 그러면 예의 바르고 강하고 담대한 자녀로 자라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요새 많은 자녀가 노부모를 모시기 힘들어하거나 귀찮아한다. 상황이 그렇게 된 데에는 부모 책임도 크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비위를 맞추는 데 힘쓰면 부모는 자녀의 하인처럼 되어 자녀가 부모 공경을 잘 배우지 못한다. 결국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모든 것을 바친 노부모에게 골방 하나 내주고 용돈을 조금 주면서 경시하는 경우도 많다. 자녀를 왕자나 공주처럼 키우면 잘못된 시작이 잘못된 시각을 낳아 나중에는 늙고 초라한 부모를 탐탁치 않게 여기기 쉽다. 그처럼 자녀가 부모로부터 대접만 받고 부모를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효도를 모르는 불행한 자녀가 된다. 자녀에게 믿음과 섬김의 삶을 힘써 가르치라. 그런 교육이 없으면 효도도 모르게 되고 결국 불행한 존재가 된다. 자녀의 불효에는 부모 책임도 상당히 있다. 자녀를 교육할 때 두 가지를 잘 하라. 인정해주는 것과 성장시키는 것이다. 인정해주는 사랑만 있으면 오늘의 행복은 누려도 내일의 행복은 준비되지 못할 수 있고, 성장시키는 공의만 있으면 내일의 행복은 준비되어도 오늘의 행복은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인정해주는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너무 방치해도 안 되고, 성장시키는 공의를 가지고
자녀에게 너무 강요해도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식을 심어주어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오늘의 선물로도 보고 동시에 내일의 기회로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 자녀에게 신실한 믿음을 가르치라. 자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때 부모도 진심으로 섬긴다. 믿음 교육은 부모의 복된 미래를 약속하는 최대 보증수표다. 후대에게 믿음을 물려줄 때 가문이 번성하고 그런 가문이 많아질 때 사회도 복을 받는다. 요즘 세대 단절이 심한 것은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후대의 신앙교육은 밝은 미래와 복된 공동체를 만드는 최대 초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후대의 신앙교육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하나님은 출애굽 초기의 호렙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특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 당시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와서 산 아래에 서자 하나님이 어둠과 구름과 흑암 중에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불길이 충천한 모습으로 강림했는데 불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렸다. 그때 하나님은 두 돌판에 친히 쓰신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두 돌판에 십계명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다. 첫째, 하나님 관련 계명과 인간 관련 계명이 두 돌판에 5대5로 쓰였다는 견해다. 둘째, 하나님 관련 계명과 인간 관련 계명이 두 돌판에 4대6으로 쓰였다는 견해다. 가장 보편적인 견해다. 셋째, 계약자가 똑같은 조항이 적힌 문서를 한 장씩 가지는 관습에 따라 하나님 관련 계명과 인간 관련 계명이 10대10으로 두 돌판에 각각 10계명이 다 쓰였다는 견해다. 소수의 신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편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라고 주셨다. 결국 당시 주신 율법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후대를 위한 율법이었다. 그것은 후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삶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스라엘이 후대에게 믿음을 잘 물려줄 때는 나라와 민족도 번성했지만 잘 물려주지 못할 때는 나라와 민족도 쇠퇴했다. 최대 유산은 부모가 물려주는 신실한 믿음이다. 믿음을 물려주는 축복. 가정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고 자녀에게 거룩한 꿈을 심어주고 좋은 말로 이끌라.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한 인물이다. 10대가 된 자녀가 용모와 성적과 가정 환경을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고민하고 좌절할 때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을 심어주어 자신을 긍정하게 하라. 특히 부모 자신이 경건한 믿음의 모델이 되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라. 자녀에게 좋은 것을 사주는 것보다 부모의 경건함과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를 잘되게 하는 최대 교육이다. 이스라엘은
국토가 작고 인구가 적어도 세계를 좌지우지한다. 강원도만한 작은 땅에 살면서 선대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유산도 별로 없고 로마에 의해 멸망된 후 거의 2000년을 나라 없이 지내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는 히틀러에 의한 인종 청소까지 당했지만 경제와 사상과 문화를 선도하는 인물을 많이 배출해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믿음을 물려주는 교육 때문이다.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경건한 믿음이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물려주어야 할 가장 복된 유산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인생의 최대 자산임을 깨닫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많이 남기라. 자녀를 육신의 자녀로만 여기지 말고 믿음의 계승자가 되게 하라. 이삭이 선대의 믿음을 잘 계승하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경건한 믿음을 남겼기 때문이다. 부모가 TV를 멍하게 지켜보는 모습만 보여주면 믿음을 계승시키고 희망을 선도할 수 없다.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늘 위대하게 보였겠지만 특히 모리아 산상에서의 모습은 정말로 위대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감동을 남겼을 것이다. 그런 감동을 남기는 믿음의 부모가 되라.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자녀는 부모가 이끄는 대로 자란다. 이스라엘은 자녀의 믿음 교육을 어떤 교육보다 중시해서 인물 저수지와 같은 민족이 되었다. 결국 경건한 믿음은 부모가 물려주어야 할 최대 유산이다. 자녀 교육의 목적을 출세나 1등에 두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것에 두어 많은 사람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복된 부모가 되라.